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목회자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전하는 깊은 통찰과 감동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며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가 목회 사역의 길로 들어서면서 한 교회에서 5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평균 심우기간은 약 4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4년조차 채우지 못하고 사역지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설교자를 인내심을 갖고 품어준다는 것은 그 성도들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자 기쁨이며 지난 55년간 이곳에서 사역을 펼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였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사역이 이토록 놀랍게 펼쳐지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사역의 방식을 꿈꾸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 제 마음속에는 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이 맴돌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보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훨씬 더 풍성하게 일하실 수 있을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 인생과 이곳에서의 사역을 통해 저의 가장 대담한 상상조차 훨씬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지난 55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저의 개인적인 가족사를 통해 교회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아내와 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결혼하며 손주와 증손주를 얻기까지 저희 가정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은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교회에서의 삶은 참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둘째는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을 통해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특히 법적인 투쟁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우리가 겪었던 정부와의 법적 다툼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잘 모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8년 저와 우리 교회는 목회자 과실이라는 명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교회에 다니던 한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가 우리가 죄에 대해 설교함으로써 그의 우울증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죄와 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은 1978년에 시작되어 1988년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무려 10년간의 지루하고 힘든 법정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끝에 마침내 연방대법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가 죄에 대해 설교할 권리와 목회자가 성경에 근거한 영적인 상담을 제공할 권리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습니다. 당시 원고 측을 지지했던 많은 정신과 및 심리학계 사람들은 모든 상담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패소했다면 교회는 비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선례를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중요한 소송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자유롭게 설교하고 우리의 믿는 바를 가르치며
영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는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셋째는 신학적인 논쟁의 관점에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저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 권위 아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왜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가와 같은 주제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이는 당시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던 자유주의 신학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던 성령은사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가르쳤습니다. 이상한 불이라는 컨퍼런스와 책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복음주의 교회조차 복음의 본질에 대해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치명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원의 길, 참된 회개와 믿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는 책들을 집필하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성경적 원리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문화와 방법론을 따라가던 실용주의의 물결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지면 세상이 교회를 더 좋아할 것이라는 착각에 맞서 우리는 복음의 수치를 여기지 않고 담대히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이 모든 신학적 싸움들은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몇 가지 흔들릴 수 없는 기초적인 진리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교회를 지탱해온 그 핵심적인 원리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이원회도 아니며 유명한 작가나 전략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는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님 아래 있는 작은 목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분의 양떼에게 충실히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바로 목회의 본질을 요약한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짓고 계신 유일한 건물은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의 구원이 제 설교의 효과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그 엄청난 책임감에 짓눌려 50년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자신의 교회에 속할 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아들에게 사랑의 선물로 주셨으며 아들은 그들 중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사역에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해 줍니다. 셋째,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실체입니다. 교회는 단지 우리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 자신에게도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주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진리로 인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사랑으로 정의됩니다.
이 사랑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의 사랑입니다. 지난 55년 동안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매일같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넷째, 교회는 하늘나라의 유일한 지상 표현입니다. 이곳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가장 가깝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안의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것은 하늘나라의 거룩함을 이 땅에 반영하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섯째, 교회는 모든 반대를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번아웃을 이야기하며 사역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로잡으실 분은 오직 한 분,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여섯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의견이나 주관적인 느낌,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분별력을 배우고 모든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일곱째, 교회는 예배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감정적인 분위기나 음악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예배 또한 깊어집니다. 설교는 바로 그 지식을 공급하여 우리의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상호 사역의 장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영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저의 은사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의 은사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한 것입니다. 초기 우리 교회에 대한 기사 제목이 900명의 사역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교인 수가 900명이었는데 외부 기자의 눈에 우리 성도들이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사역자들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가 지난 55년간 붙들고 씨름하며 지켜온 교회의 본질에 대한 몇 가지 기초적인 진리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예배의 아름다움과 음악, 그리고 성도들과의 달콤한 교제의 축복 속에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진리를 허락하시고 올바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에게 더 많은 세월을 허락하여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